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입니다.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꽃처럼 웃을 날 있겠지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그 시의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피던 꽃, 올해도 거기 그 자리 저렇게 꽃 피었으니 내년에도 꽃 피어나겠지요. 내년에도 꽃 피면 내후년, 내내후년에도 꽃 피어 만발할 테니 거기 그 자리 꽃 피면 언젠가 당신 거기 서서 꽃처럼 웃을 날 보겠지요. 꽃같이 웃을 날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이 시는 어려운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을 썼으면서도 우리의 가슴에 뭔가 와닿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꽃이 피고 내년에도 필 것이고 내내후년에도 꽃이 피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꽃이 필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를 쓴 시인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깨달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멋있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러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웅다웅한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속을 썩이고 그저 앞길이 캄캄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철을 따라 자연세계가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도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항상 덥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춥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남들도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모양이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고난이 생깁니다. 지금은 혹독한 고난이 있어도 나중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고난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나에게도 웃을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 보면 엄마 없이 아빠들과 노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과거에는 아빠들 하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친구 같은 아빠, 그런 아빠를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쁘고 귀여운 어린 시절에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쁜 일과 때문에 가정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정신 팔려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밖에 없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들이랑 놀아줄 수 있지.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자녀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큰 인생의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아쉬운 게 많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더 이상 어린 시절에 웃고 있던 한바구음의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부모들만 서로 의기투합하면 얼마든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놀아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만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 온전히 기억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때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랑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그때 참 행복했다는 그 감정들이 가슴속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친구와 같은 아빠.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은 가수나 탤런트 같은 연예인들입니다. 주로 방송을 통해서 멋진 모습만 보다가 어린 자녀들과 막 실망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연예인들이 사는 게 우리랑 다를 게 없겠지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로 텔레비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사는 거나 저 사람들 사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는 거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웃을 날이 있음을 기대하며 사는 것. 다 그게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보면 사라도 드디어 웃게 되었습니다. 웃을 일 없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라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웃을 일이 안 생겼습니다. 도리어 근심 걱정만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기적과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시자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그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만 특정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자체도 축복이 많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축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임팩트하게 집중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응답이 더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의 끈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괴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지만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력이 있었던 75세 때 아들을 주면 좀 모양새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꼬부라진 100세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주시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자식을 안고 다닐 기록조차 없는 이 100세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5세 때보다 100세 때 자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더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고 화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되고 상황이 돼서 이루어진 것들은 그다지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구나. 잘 됐구나.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야, 기적이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때였습니다. 만일 그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설리던 영광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늦게 응답된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실 만한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면 내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디면 더딜수록 더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 지금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벨탑을 높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섞어버리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섞어버리니까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더디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연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 강력하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것은 기적보다도 기적을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철주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순종한다는 말과 수고한다는 말은 그런데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삐딱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낙심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순종할 뿐, 나는 순종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작 사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네들끼리 바울파, 대바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충고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가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단지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뿐이다.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공로와 수고를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했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공로와 엄청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단지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사람이 이 두 소녀를 쳐다보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안진뱅이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걸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노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종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단지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 또 복음사에게 순종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간당 얼마, 내가 일한 만큼 얼마, 항상 수고의 대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를 꼭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이 얼마이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하는 태도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종의 정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15절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든 자녀와 가정을 돌보든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종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에게 수고한 만큼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없으면 우리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나 사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순종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정이 지연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가 우선이 되면 이상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세월 동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대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순종은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가정이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무직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람을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언젠가 웃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공로를 세웠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처럼 모두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단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